누가는 모든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순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행적을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에 따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역사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병행돼서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그리고 거스르는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것임을 천사가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장 26절부터 보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90세일 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처녀의 몸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와 통치가 능력 있게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뒤집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